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은 뭐였냐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 금식하는 거, 통변하는 거,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수련회에 가야 되고 부흥 집회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할 때 뭔가 내가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함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9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 속에 전도와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는 거냐?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충만은 무엇이냐? 내게 가득 채워지는 거. 무엇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뜨겁게 부르짖어야 성령 충만함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요 확인되어지는 거죠.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증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했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일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기본이,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를 지탱해주고 내 삶을 이끌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말로 나의 영적 에너지.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어딜 가려고 하면은 차도 필요하지만 기름이 필요하죠. 가득 채워야지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적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누려질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내 업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배경 되심이 확인되어질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4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25.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누려지는 25. 이 모든 과정이 여정이 되어지고 작품이 되어지는 24와 25와 영혼의 응답의 에너지가 성령 충만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뭔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권사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는 거냐?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실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세요? 했더니 옷 입으려고 거울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울 위에다가 오늘 하루도 나는 성령 충만.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셔야 되니까 싱크대 위에다 또 붙여놓으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성령 충만.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도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도 요한의 세례가 뭔지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만 아는 겁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겁니다.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 확인되어진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냥 모르는 거 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주시는 건 네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갈등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나 잘 알지? 내가 그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너 믿지? 그럼 나한테 맡겨. 나한테 내려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응답 속에 누려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망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죄 지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데 난 어제도 거짓말하고 어제도 실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만 무엇을 못하느냐? 회개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을요,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다 해결했어. 그게 너에게 죄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다 해결했어. 복음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 일. 우린 뭔가 잘 되어지고 응답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왔을 때, 아 그래, 내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일이 바빠서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요. 아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요. 일과 문제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일과 문제 속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죠. 어디에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상태로 가느냐, 어떤 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그곳에 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성취되어질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후대와 렘넌트와 미래에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누리는 나의 인생 작품으로. 결과가 우리의 삶의 작품이 아니고요. 목사님 지금 저는 아직 잘 안 되어지고 있는데요.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요. 영화는 결론만 작품이 아니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있어야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끝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도 모습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 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증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 그래서 저는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한테 착하게 바르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자녀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편집, 정리되어지는 삶. 제가 청신에서 자주 물어봐요. 이번 주 주일날, 토요일 날이니까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갔죠.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제목 기억하는 랩런트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거의 못 듭니다. 제 메시지 들으러 가는 곳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에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사람들이 저를 다 피해요. 왜? 목사님 주일날 만나면 이번 주일날 붙잡은 말씀 물어보니까 싹싹 피하고, 제가 메시지 할 때 앞쪽에다가 질문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요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뒤쪽으로 가 있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확인하니까. 잊어버렸는데 확인하니까. 제 말씀드리냐, 말씀이 편집 정리되어져서 말씀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내 가정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 내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가정의 현장 속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인해야죠. 내 현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또한 우리의 교회 속에 이번 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 확인해야, 확인되어져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누리는 복음의 근거가 뭔데요? 옛날에 구원파가 한참 많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으셨습니까?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네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당신 인생의 가장 핵심되는 날인데 어떻게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버스 지나가듯이요 그냥 지나쳐 보내요. 다음 버스 오겠지. 물론 다음 버스는 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늦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늦은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요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 맞춰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맞춰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에 손님 되어지는 분으로 모시려고 해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 어려움 찾아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런 문제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 찾아왔어요. 이런 갈등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만 하시는 말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먼저 얘기했잖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문제 아니야. 갈등이 갈등 아니야. 위기가 위기 아니야. 문제는 응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갈등은 만남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위기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그냥 은혜 받고 끝내요. 아, 이번 주 말씀 참 은혜로웠어. 그럼 물어봅니다. 뭐에 은혜 받으셨는데요? 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주는 말씀은요, 분명히 맞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씀을 통해서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래, 죄인된 나지만 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로하고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우리에게요, 앞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한테 꼭 얘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 빈손으로 나가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진 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셔. 그리고 말씀을 들어. 그럼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부터입니다. 두 번째, 그때 기도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집니다.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갈등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위기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렘넌트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몇 프로나 응답받을까요? 하면 보통은 한 50% 얘기하고요. 좀 믿음 있는 친구는 80%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정말 80%만 응답하실까?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을까?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뭐 하느냐? 문제를 바라봐요. 왜? 해결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도 얘기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집에 있는 쇠꼬챙이 젓가락 들고 집어넣을 곳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다가 딱 보여줬어요. 쇠꼬챙이가 딱 들어갈 만한 곳, 제 눈높이에 딱 맞는 곳.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딱 하는 순간요, 사모님이 등짝을 탁 치시면서 안 돼! 그러셨어요. 왜? 콘센트였어요. 콘센트에 그 젓가락 제가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크게 안 하실까요? 경제 응답을 왜 많이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항상 그 문제 해결될 만큼 간단하게만 응답 주실까요? 저한테 응답 확 주시면은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할 텐데.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100억 주시면
권사님 카톡 프로필 사진부터 달라져 있을걸요. 알프스도 가고 에펠탑 앞에서도 찍고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찍고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도 안 드려질걸요 했더니 권사님께서 호호호호 웃으시면서 맞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방향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 얘기하세요. 기다려. 지금 올 응답 아니야. 앞으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응답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또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거 응답 아니야. 내가 다른 거 줄게. 너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계획한 것 속에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있어. 그거 줄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5개가 다 응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해서 50%, 80%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요 100%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는가 보여지고 그냥은 노가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닌 것도 응답이 되어지고 다른 것도 응답이 되어지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응답으로 붙잡아지는 거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 사모님이랑 현민 집사님이랑 같이 있지만 제가 칠판 뒤로 싹 들어가 버리면 같이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몰라. 내가 뒤에서 뭐 하는지 몰라. 똑같이 저도 우리 사모님이 집사님 뭐 하는지 몰라.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같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복음을 1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들어서 이미 우리의 체질은 복음 체질이 맞아.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 방향 맞추는 순간에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간에게 찾아온 게 영적 문제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과 습관이 영적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망대 응답을 누리고 이 망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다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수첩 전도 수첩 만들게 오라고 했더니 같이 오던 주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현장 속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 벌어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까? 너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지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업의 현장 속으로 보내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 살리라고. 여기에 방향 놓치는 순간에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응답의 1순위가 되어져. 경제가, 건강이, 삶이, 자녀가 복음보다, 전도와 선교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언약 놓치면 절대 비전은 안 보여줘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한테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현장을 향한 생명 놓치는 순간에, 전도와 선교 놓치는 순간에 내 현장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는요, 안 보여줘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한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가 하나님 보여지는 나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요.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문제가 생기면 운이 없어서, 저 사람이 실수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하고 지나가요. 해결하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의 영혼의 방향 맞추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 스페 속에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이 여쭈신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이 되어질 거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기업이 되어질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옛날에 저희 체크리스트 했었죠. 이렇게 체크 표시한 다음에 점수 몇 점 안 되면은 벌금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게 증인의 삶이에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서 어머님 장로님이 저한테 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맞다고. 근데 집에서는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갈등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나중에 자기가 성인 됐을 때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쫓겨나갔어요. 자기 능력으로 되어줬어. 하나님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하나님 안 필요해. 부모에게 좋은 건 물려받았어. 하나님이 안 필요해. 왜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까? 점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가고 있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되심이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모습을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야 자녀들과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만,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찬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매 순간순간 느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성장했는지 잘하는지 보시려고 문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현장에 정말 복음 가진 행복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행복하십니까? 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요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요새 비판하느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니요. 세상은 교회 그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비교해요. 그렇게 교회가 일을 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성실한 사람 많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다른 걸 채워줄 수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못 채워주니까 지금의 교회는 성실히 살아라.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들보다 앞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지.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전달을 못해줘요. 전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찬빛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행복이 소통되어지는 교회,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는 교회,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소통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때 우리가 늘 2024년 주보 뒤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정말 어려움과 문제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업도 작품도 유산도 누가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다 계획하시고 계획에 맞게 하나님 주신다고요. 인도에 나가신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발판되어지고 내 미래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대가 희망이 품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자꾸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응답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어제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도 안 죽는 지금 복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대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망대의 응답으로, 전도와 선교의 망대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지식과 경험과 경제와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정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누려나갈 하나님,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전도자의 삶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